다 같이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1월 28일 주일 대예배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65편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지난 한 주 동안도 이 땅의 사고와 죄악,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가로막고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어둠의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평안하게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또한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새로운 빛의 생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도도 정말로 결산의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저를 그동안 수많은 열매들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헌신, 봉사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이 시간 셈해보고 남은 한 달 부족한 모든 열매들을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빈손이 아닌 열매 가득한 두 손을 하나님께 내밀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이곳 LA에 세워주시고 구속의 말씀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 어둠을 뚫고 이 말씀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세기를 열어주시고 만세전에 택함 받은 영혼들
다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열매로 거두어져서 천국 곳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생명의 사명, 우리 교회가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거둬가 주시고 생명과 기쁨과 평안의 축복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이 말씀 받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생명의 씨알이 심겨져서 각 가정에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새벽 양식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밤이 맞도록 수고한 한 해를 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2021년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이 2021년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해가 되고 말죠. 저는 오늘부터 한 달간 올해를 결산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전체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이곳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 호숫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게네사렛 호숫가, 즉 갈릴리 바다를 말해요. 베드로는 수십 년간 이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고기가 많은지, 어떠한 종류의 고기가 어디서 잡히는지 수많은 데이터가 머릿속에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배에서 나와서
다른 어부들과 함께 빈 그물을 싣고 있었죠.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깃배 사이에서 특별히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볼 땐 새벽 시간에 거기에는 물고기가 없거든요. 밤새도록 여기저기 그물을 다 내려봤거든요. 허탕친 그곳, 고기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곳에 예수님이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게 없습니다. 거기 저기 다 해봤어요. 고기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큰 권세가 있죠. 베드로는 그 권세에 굴복당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거라. 이 한마디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누가복음 5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21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정말 어려운 삶을 회복해 보려고 많은 수고를 했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며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애썼어요. 하지만 과연 내가 바라고 소원한 대로 내 인생의 그물이 모두 채워졌는가? 날마다 빈 그물을 씻고 또 던져보고 또 씻고 또 던져보고 이것을 반복하며 보냈던 한 해는 아니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그 모습이 지난 1년 우리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러한 빈 그물에 고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결산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한 달 동안 반드시 체험해야 될 빈 그물에 가득 찬 고기의 역사. 이것을 가능케 하는 아름다운 결산의 비전,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거기에 그물을 던져라.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바로 우리 각자의 믿음의 그물,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그물을 의미하죠.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나의 그물이에요. 세상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의 그물만을 가지고 삽니다. 그 그물로 물질을 더 낚으려고 하고 또 이 땅의 지위, 향락, 편안함을 더 가지려 하고 이 모든 이 땅의
가치들을 얻고자 날마다 자신의 그물들을 던지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치의 그물이 아닌 믿음의 그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그물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으로 말씀도 낮고 기도 응답도 낮고 또 영생과 구원의 소망도 거두기를 원하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물은 바로 믿음의 그물, 소망의 그물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의 그물도 빈 그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물을 던지되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방법으로 던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물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던져야 그 그물이 빈 그물이 되지 않을 수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다시 말해 각자의 믿음의 그물, 소망의 그물을 얕은 물이 아닌 깊은 물에 가서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던져도 그것이 얕은 물만 훑으면 절대 원하는 고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그물을 각자의 마음속 깊이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원하는 축복의 물고기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동안 건성으로 성경을 읽고 또 건성으로 들었던 그 얕은 물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나에게 눈물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 말씀에 내 믿음의 그물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빈 그물이 채워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새 여성교회 회원 몇 분들끼리 모이셔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보다 쓰면서 읽는 것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 않죠. 하지만 정석껏 성경 구절 하나하나 써 내려갈 때 마음판에 함께 새겨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말씀의 그물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던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깊이 있게 써가며 마음에 새겨갈 때 분명 말씀의 큰 보화를 가득히 건져 올릴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그물도 마찬가지예요. 순종도 깊은 순종을 하시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순종하지 마시고 순종의 그물도 깊은 곳에 던지세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그물도 깊은 곳에 던지세요. 회개의 그물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그냥 머리로 입술로만 하지 말고 내 마음 깊숙이 내려가서 내 마음 저 밑바닥부터 다 훑어내는 깊이 있는 회개를 내 신앙의 그물에 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성경 읽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말씀 받았죠.
하지만 그것이 내 머리, 내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던 얕은 물에 던진 그물이었다면,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 없는 빈배 인생이었다면, 남은 한 달 동안 내 마음 깊은 곳에 다시 말씀을 담고, 다시 기도를 담고, 다시 예배를 담으시는 가운데 두 배가 가득 차는 대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영혼의 소득이에요. 돈은 있다가도 없죠. 없다가도 생기는 게 돈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진정 그물을 던져서 거두어야 할 것은 영혼의 소득이에요.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내 믿음의 그물에 진정 평안이, 진정 소망이, 진정 구원의 확신이 낚여졌는가? 돌아보시고 내 영혼의 깊은 물속에 믿음의 그물을 힘차게 다시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빈 그물을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결산을 하려면 바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일한 장소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디베랴 바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게네사렛 호수, 또 갈릴리 바다 모두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의 상황을 다시 재현해 주셨죠. 여기서는 그물을 던지는 더 구체적인 장소가 또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또 빈 그물이에요. 6절에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기서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을 배울 수 있죠. 그물을 던지되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른편은 어떤 편입니까? 구원의 자리를 말해요. 축복의 자리를 말해요. 또 갑절의 복을 받는 장자의 자리를 상징하죠.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시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오른편을 가리켜 복받는 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말에 되어질 심판의 역사, 이것을 기록한 양과 염소의 비유죠. 마지막 순간 양 같은 오른편 성도는 구원을 받고 또 염소와 같은 왼편 성도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른편, 복받는 편, 구원의 편이죠.
또 창세기 48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차자인 에브라임이 야곱의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이죠. 그래서 오른편 장자의 자리임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까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성자 예수님의 자리가 보좌 우편이에요. 우편은 성자 예수님이 계신 자리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물이, 소망의 그물이 가득 찬 그물이 되려면 우리 인생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다. 어떠한 뜻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이 늘 하나님 편에 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른편은 하나님의 편이거든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를 가리켜 우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뜻으로 볼 때 타락한 이 땅은 왼편입니다. 좌편이에요. 반면 위의 것, 천상, 하늘은 뜻으로 볼 때 우편, 오른편인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하늘, 바로 오른편을 바라보며 전진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믿음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왼편에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늘 그 생각과 믿음이 긍정적인 사람을 말해. 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바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반면 똑같은 믿음의 그물이에요. 똑같은 소망의 그물인데 왼편에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봐도 늘 마음이 어둡습니다. 늘 부정적이에요. 늘 짜증납니다. 의심만 가득해요. 바로 믿음의 그물을 왼편에 던져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그물을 깊은 곳에 깊이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편으로 내리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물을 깊이 내리되 왼편으로 깊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도 또 깊이 기도를 해도 나름대로 깊이 예배를 드리고 깊이 말씀을 판다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이 밝아지지 않아요. 점점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괴롭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왼편으로 깊이 금을 내려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직장 그 어디에서나 내 생각과 믿음, 내 소망을 늘 오른편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른편은 예수님이 계신 편이에요. 오른편은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이 소망의 빛을 비추는 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태양도 동쪽 오른편에서 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나와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체 일으켜 주실 거예요. 오른편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내 자녀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거 나 믿어. 내 믿음의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는 성도예요. 이 오른편의 믿음, 절대 소망의 믿음으로 그물을 깊이 내릴 때 내 인생의 배가 축복의 고기들로 가득 차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베드로의 고백 보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뚫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 내리세요. 그러면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내가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내 믿음의 그물, 내 인생의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리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할 때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빈배가 축복의 고기들로 가득 차되 내 배뿐 아니라 내 이웃의 배까지 함께 나누어 담는 갑절의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세요. 2배 가득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배라 함은 내 배뿐 아니라 내 옆 사람의 배까지 채우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남에게도 나누어주는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축복을 받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고 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 8절이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악투성이인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다니요. 더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 감격의 고백으로 남은 한 달을 보내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참 제자로 다시 출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제 2021년 한 달 남겨놓은 시점, 지난 11개월을 결산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 코로나 시국에서 열심히 내 인생의 그물을 던져보고 또 던져보았지만 죄를 빈 그물로
살아온 1년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의 그물, 소망의 그물을 주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깊은데 배 오른편에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셔서 남은 한 달 동안 그동안 얻지 못했던 영육간 넘치는 축복, 마음의 평안, 건강, 가정의 행복과 화목,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믿음의 그물에 수많은 축복의 고기들을 담아 빈손이 아닌 가득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결산의 마지막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의지하고 다시 이번 한 주를 출발합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들을 낚아 올리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40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리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2021년 12월 19일은 성탄 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때 세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뿐 아니라 이번 수요 예배도 또 돌아오는 토요 새벽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줌으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각자 또 코로나 검사 다 하셔서 음성 판정을 다 받으시고 돌아오는 주일 12월 5일 주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 6장 찬송 후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 11조 예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마음의 정성을 담아 바친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이 물질 기뻐 받아 주시고 영육간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빈 그물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깊은데 내리는 순간 가득 차는 축복의 그물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